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은 가려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를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아멘. 믿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문제를 인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믿음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이지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모든 음식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대하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초하루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하루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그 주간에 첫날 모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를 따라다니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본 것은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환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교만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듯이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14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제거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 몸은 서로 연합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몸은 서로가 다 연합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규정에 얽매여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규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 초등학문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화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금욕주의자들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금기사항들을 명령으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자들이 만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의적 숭배, 자기들 마음에 맞게 예배를 하고 겸손하고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규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규례들이고 사람들이 만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겸손과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지혜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을 보거나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의 체험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사람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령은 순간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며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이웃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들의 자랑 만들어 놓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기록된 율법 중에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것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켰던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은 그 주간의 첫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